예. 여기에 우리 교재가 있고, 교재가 이게 잘 돼 있고, 또 내용도 좋습니다. 설명, 이렇게 해서 강사를 하신 부분도 좋고, 성법 스님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책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가 번역문을 모니터에 띄우고 하는 거는, 첫째는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첫 번째는 글자를 따라가면서, 직역을 하면서 따라가다가, 뭐냐면은, 행간에, 글자상에는 없지만은 행간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래 글자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냥은 짐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제가 42장경 그 중에 5번째 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고 뉘우침 없는 그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죄업이 다가와서 그 몸에 쌓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물들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며 점차로 깊고 넓은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분명히 인정하면 악업을 고치고 선업을 실천하여 그 죄업이 자연히 소멸된다. 그것은 마치 병을 앓는 사람이 땀을 내고 나면 점차로 병의 증세가 줄어들다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거기 우리의 교재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럴 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앞에 당연히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시며, 또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행동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은 저만큼 높은 데 있어서 말은 마음 따라 나왔는데 행동은 이 마음 따라 안 가거든. 그래서 이 내 말과 내 행동의 차이 때문에 좀 자기 스스로를 봐도 안타깝고, 또 다른 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기대를 갖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말은 이상을 따라 높게 나왔는데 그분의 그 행은 자기의 이상을 다 따라가기에 벅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내용 그대로를 매일매일 매순간 실천하시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고, 부처님이 그렇게 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미 입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삶의 정답을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만큼을 업장이다. 나의 업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업이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업장 소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업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 내용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의 신구이 삼업이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착안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인품도 고상해지고 지혜도 높아지고 복덕도 많아지고 공덕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겠죠. 이 중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중생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 사람은 여러 중생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물, 겐지스 강물, 테임스 강물, 이렇게 강물을 이렇게 얘기해도 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되죠. 바닷물의 그 내용으로 치면은 바닷물은 전체 강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이 모든 중생들을 다 포함하는 존재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인간의 차원,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하고 근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바탕에서는, 불성의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이 업장의 차이, 무명의 두께와 업장의 차이에 따라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그런데 업장의 두께 때문에, 업장의 두께가 누구는 얇고 누구는 두껍고, 그래서 어떤 이는 천상락을 받으면서 지내고 어떤 이는 굉장히 거주 환경이 안 좋은 지옥, 악의, 축생, 또 사람이라는 저의 차원은 굉장히 훌륭한 차원이긴 한데 여기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매일 콩을 볶듯이 뒤섞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으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즉 오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이후에 내 인품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이후에 내 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오늘 이후에 내 복덕과 공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가 있죠. 이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허물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탐진치 이러면은 탐진치만 이러면 뭐 삼독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탐진치가 작동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탐심이 작동될 때도 이기적이고 또 화가 날 때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를 낼 때도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행동을 하고는 있는데 사로잡힌 선입견을 내가 몰라요.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혔는지를 내가 잘 몰라.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더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무슨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때 그럴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이게 선입견이나 어두운 무명이나 이런 거는 지말 무명, 그러니까 끄트리에 있는 무명들. 그러면 이제 근본 무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이게 이 불성의 자리를 이렇게 가리는 근본적인 무명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마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 이기심으로 대변되는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어느 도구를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작동시켜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업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악업이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양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제 양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죠. 이제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기 체중에 대해서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듯이 자기의 이런 허물의 총량을 줄여나갈 것인가 늘려나갈 것인가. 왜? 이 허물이 있는 그대로를 한다는 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폐가 좀 약한 사람이 허물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비유를 하자면 폐가 좀 약한 사람이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워왔으니까 담배를 한 대 피는 순간에는 그 습관이 편안해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고 나면 이 몸이 폐가 약한 그분은 또 폐에 충격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듯이 과실들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 과실을 범하는 순간에는 좀 편안해요. 하던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과실을 범하고 나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인생이 무거워지고 관계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순간의 유혹, 순간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의 유혹을 건너서 이 허물을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일단 허물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 있죠. 지금 남아있는 허물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더는 보태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칩니다. 왜?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미 지어놓은 악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업을 짓습니다. 어떤 선업? 실천하는 선업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해서 그 과실이 누적되어 있는데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선업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은 살생의 업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방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을 누그러뜨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과거에는 남의 것을 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자고요. 투도. 자, 그런데 남의 것을 이렇게 이게 허락 없이 동의하지 않는 걸 가져다 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후로부터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으면 그 악업을 그쳤기 때문에 매우 훌륭합니다. 선한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과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자, 첫 번째, 그런 이제 훔친, 그런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를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보시. 그것도 보시를 하는데, 그냥 보시를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건데,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공양을 합니다. 상대방을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심을 하면서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보시를 하면 공양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덕과 공덕의 크기가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이거는 뭐죠? 과거에 지었던 업을 이렇게 참회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됩니다.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것도 매우 훌륭한 선행이고, 거기에다가 과거의 업을 참회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또 별로 뉘우치지 않는 그 마음, 뉘우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에, 뉘우침이 없는 그 마음에
편안히 익숙하게 머물러요. 그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면은 되게 괜찮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그런 행동을 나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간섭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자기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고 또 뉘우침 없는 그 마음에 편안히 머물러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뉘우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허물을, 그 악업을 계속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마치 인생으로 말하면은 폐가 불편한 분이 담배를 1시간 단위로 피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30분 단위로 피고 있고 더 가면 20분 단위로 한 대씩 피고 있는 이런 것처럼 점점 허물을 반복하는 게 익숙하게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회피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질책도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의 허물이 무의식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한테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외면하고 지냈고 또 다른 사람의 질책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현재 의식이 나의 과실을 처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는 스스로는 발견 못 합니다. 남이 발견해서 일러줘도 내가 언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유는 좀 미안하지만 그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상황만 주어지면 그런 과실을 계속 범하게 되고 그 과실을 범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똥을 싸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싼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엔 똥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똥덩어리를 떨구고 다니는 그분이 어떻게 환영을 얼마나 받을지, 이 관계는 얼마나 좋아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희망적이기보다는 조금, 이게 비관적인 어떤 이 불편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업이 점점 다가와서 몸에 쌓이게 된다. 그렇죠. 그 죄업이 점점 쌓이고 반복하는 횟수가 점점 빨라지고 그 대담함이 점점 커지고 그러죠. 그것은 마치 세상의 물들이 작은 물에서부터 작은 물도 흘러서 큰 물들도 흘러서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그 바다가 점차로 깊고 넓은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러듯이 나의 습관, 나의 허물도 점차로 더 깊고 더 넓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물이 굉장히 분명하고 크고 깊은데 반성이라도 하면 좀 좋겠는데 자기 반성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겠죠.